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1절 한 절 말씀, 신약성경 110쪽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사랑이 오늘 모이신 분들 위해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매주 뵙는 분들이지만 항상 반갑고 감사하고 또 못 뵈던 분들을 뵙게 될 때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감동이 큽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또 내가 그냥 자기가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 하나님을 맛보는 것을 말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셔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휙 던져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냥 구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과 같으신 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천한 인생들과 함께 사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기 원하시고 동행하시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기 계셔서 우리의 고통이나 슬픔을 모르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부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함께 하셔서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셨던 어떤 뜨거웠던 그 추억 같은 것만 갖고서 나도 그런 적 있었어. 나도 그때 뜨거웠다고.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비군처럼 되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찾으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수밖에 없으신 세 가지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맛보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맛본다는 것이 뭐겠어요? 기쁨과 행복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거거든요. 용기가 임하는 거거든요. 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내실 때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말할 것도 없고
함께 하시는 만남 속에 그 행복이 이 봄의 아지랭이처럼 막 따뜻하게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행복한 분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말씀을 찾아보려 합니다. 세 가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주신다는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첫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에게,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자, 세상에 슬기롭다 하는 자에게 말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갖고 나 알 거 다 알거든, 나는 공부 많이 했거든,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그럼 그저 코 올리기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의미예요? 아니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시려고 해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걸 어린아이 같은 사람, 순진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어디서 나왔지?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온 거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통로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 안 나타나세요. 미련한 자, 약한 자, 이런 분들에게 그 순수한 것 속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나타내셔서, 야,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저렇게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런 이미지를 가진 선지자가 누구일까? 약한 것을 주님이 강하게 하시고 나타내신 그분은 누굴? 구약시대에 누굴까? 많은 분들이 있지만, 선지자들이 있지만, 어린아이의 인상을 가지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건 당연히 어린 사무엘이죠. 어린 사무엘. 그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한나는 잉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아이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보셔서 그에게 아이를 이제 허락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성막봉사자,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예요. 성막봉사자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젖을 떼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 가서 제사장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봉사하는 것을 배우고, 다시 말하면 사회 악에 물들지 않은 순결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이게 얼마나 큰 은총과 축복이겠어요. 어느 날 그 순박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 잠자고 있을 때 부르세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일어나서 제사장님께서 부르시나 봐 해갖고 엘리 제사장에게, 책임자 그분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나이까? 라고 하니까, 나 안 불렀다, 잠결에 잠꼬대였는 모양이구나, 가서 자라 해갖고 또 와서 자요. 근데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일어나서 부르셨나이까? 안 불렀다니까. 또 가서 잡니다. 또 부르세요. 3번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데
또 달려가니까 참 순진하죠. 순진하지 않고 대바라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뭐야 이거? 장난치나? 이렇게 하기 쉬운데 또 달려가서 부르셨나이까? 그때서야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사무엘아 너 이렇게 하라. 또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대로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일들, 나타내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합니다. 어린 아이 때였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엘리 제사장이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아들들도 죽고 가문이 망할 것이다. 이걸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더냐 하나도 빼지 말고 내게 알려라 라고 해서 어쩔 수 없게 그 얘기를 불행한 예고를 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데 왜냐하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실로라고 하는 마을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사람들이었어요.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시하시는 그 전달자가 되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택했냐? 순수한 사람들. 그래서 사무엘은 구약시대 사사시대 그 인도자 그 리더들 사사시대 끝에 나와서 선지자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작이 돼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선택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순수함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가세요.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어부들이었는데 주님이 부르시자 이제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딱 부르시자 그물과 배를 버리고 부친을 뒤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니 나도 생활이 있어요. 생활이.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날 부르신다. 그러고 그냥 순수하게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 뒤를 주님이 책임지시겠지라는 믿음이죠. 마태는 좀 복잡한 사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계산해야 돼. 돈을 계산해야 돼. 세리였으니까. 그래도요. 그 마음에 순수함 있는 걸 주님이 보세요. 복잡한 계산 일을 해도 순수함이 있다는 걸 아신다고요. 그래서 마태를 불러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돈깨와 장부를 다 뒤로 던지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다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예수님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빼놓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는 어린아이 같지 않았습니다. 늘 계산이 많고 손익을 늘 따졌습니다. 돈 되냐 안 되냐 이거 얼마면 얼마로 할 수 있냐 어디냐.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스승을 가르치려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기는 자. 오늘 본문에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기서 가르쳐요.
제자들, 에이, 무식한 어부들. 자기는 별개의 사람이에요. 지식인이 들어왔다고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오만한 생각,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할 수 있는 제자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차라리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바를.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반하고 목매달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행한 자였죠. 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의 이런 주제와 한마디로 대비해서 말한다면 불순함입니다. 불순한 것이 문제예요. 교만한 것도 문제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꾸 이득 계산을 하는 그것이 문제라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수하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니 이것저것 복잡하게 내가 갔다가는요 거기 더 복잡해 어지러워집니다. 별의별 주님이 모르시고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추구하고 구하는 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는 그 순수함을 주님 기뻐하신다고요. 내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를 시중 들어야 되고 내가 또 실수하거나 이러면 교회 분위기 망치고요. 차라리 난 안 가는 게 좋아요. 이런 분은 순수하지 못해요. 예의가 좀 바를 뿐이에요. 예의가 좀 바로. 아니요, 순수하게.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어. 하나님 나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사실은 부족한 자, 죄인,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잖아요, 교회가. 자녀들 중에서도 잘 보세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자녀들 중에 잘 보세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아주 계산 빠른 자녀. 그 자녀가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미련하고 좀 뚱하고 푼수 같고 실수가 작고 근데 늘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똑똑한 자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억울해합니다. 실수하면 되게 억울해. 내가 이런 실수를 한다니. 누가 더 사랑스럽냐 하면 부모도 늘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시인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자녀가 더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은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으니까 의인들을 위하여 오지 않고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고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병든 자를 위하여 왔고 버림당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전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추구하고 구하는 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타내신다고요. 네?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 하는 이들을 주목하시고요.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되게 하셔서 우리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도 은혜도 너무 감사하지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 나타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 아니 이걸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너무 억울한 이상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14세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죠. 구교라고 하는 캐톨릭 하나밖에 없었는데 14세기에 카타리나라고 하는 소녀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자꾸 나타내세요. 왜냐하면 그 카타리나가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참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놀 때에도 예수님과 만나는 장소, 이거는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마당 한 구덩이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나뭇가지들로 만들어 놓고 거기가 살짝 기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참 순진하죠. 크면서도 주님을 늘 순진하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나타나세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카타리나가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겉옷으로 걸치는 그 옷이 있어요. 옷, 망토 같은 옷. 이건 하나밖에 안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간직하고 다녀야 돼. 어디 나갈 때 입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걸 입고 이제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쭉 줄 서서 가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 앞에 거지가 앉아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 거지가 앉아 계신 거예요. 너무 추워서 떨고 있어요.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앞에 가는 원장님 이하 다른 서도사들이 그냥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기도 잠시 하고 그냥 쑥쑥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타리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추운데, 저 사람 지금 추운데. 그래서 이 망토를 벗어서 입혀주는데 벌써 그럴 때 나 이제 원장님한테 혼난다. 동료들한테 비난당할 텐데 이런 게 싹싹 스치고 갑니다. 그래도 어떻게?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너는 내가 헐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그럴 때 하신 말씀이 여기 너희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죠. 가타리나는 그 말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께 입혀드리듯 입혀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혼나지요. 가타리나 원장실로 오세요. 그리고 당연히 끝나고 나서 이 원장실을 야단 맞죠. 그 도대체 어떡할 거냐고. 이제 없어요. 옷은 더 이상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수실로 딱 들어갔더니 수실 문을 딱 여는 순간 환한 빛이 가득한 거예요. 실화예요, 이거. 옛날 얘기 아닙니다. 환한 빛이 방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벗어준 거지에게 준 그 옷을 한쪽에 딱 걸치고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빛이 반짝반짝 빛나 보석들이 반짝이는 그런 수실로 보게 하시는 옷으로 보게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 하고 말하자 내가 아까 참 추웠는데 너로 인하여 내가 따뜻했다 고맙다 그리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왜요? 순수한 마음을 보시면서 순수한 곳에 역사하시면서 복잡한 사람들 규칙 따지고 그것도 돈 들어가요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세요. 그보다 한 세기 전에 아시시의 최고의 성인이라고 하는 프란시스코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동료들, 함께 하려고 하는 동료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자,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12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주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중에 최고의 신분을 가진 루피노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프란시스코는 평민, 상인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볼 때는 그냥 천민이에요. 근데 귀족이 들어온 거예요, 루피노. 그리고 제자 삼아달라고. 왜냐하면 프란시스코가 너무 신앙이 올곧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게 너무 밝은 빛으로 와서 감동이 돼갖고
나도 저렇게 살 거야 하고 뛰어드는 거죠. 그런데 루피노에게 결점이 있는데, 성격적 결점이 뭐냐면 뭘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뭘 좀 하도록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걸 알고 프란시스코 스승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마을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오시오, 예수님을 전하고 오시오, 단상에서 그랬더니, 선생님, 사부님, 그것만은 저는 어렵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프란시스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자아가 깨지도록 돕기 위해서 순명으로 명하노니 가서 말씀을 전하시오. 그런데 벌거벗고 전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벌거벗고 전해요? 물론 속옷을 걸쳤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고 나서 곧바로 프란시스는 책망을 받아요. 주님께. 너는 어디서 그런 교만이 나왔느냐, 이 악한 자야. 지금 스스로 책망을 받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아시시에서 가장 유명한 귀족 중 하나인 루피노 형제더러 미친 사람처럼 벌거벗고 설교하라고 명령하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명령한 것을 너도 실행하라. 이렇게 스스로. 사실은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 두 사람이 서갖고 설교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참, 이거 뭐 우습기도 하고, 이거 참 아주 뭡니까? 예? 보기가 아주 영 이상하죠.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에 대해서, 또 거룩한 절제, 주님의 가난을 사랑하고 참여하자고 하는 것,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에서의 채찍질 맞으셨던 그 고통, 순환, 십자가 길에서 그 넘어지고 쓰러지며 오르셨던 것, 포악하게 옷을 다 벗겨버리게 됐던 것, 이런 것들을 설교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두 분이 서갖고서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상한 감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전하는, 천국에 대한 열망.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모두 큰 열심과 통회의 정이 일어났어요. 막 마음속이 막 뭉클뭉클하고 막.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날 그 아시시의 온 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슬퍼하는 소리로 뒤덮이게 되는데, 그렇게 슬피 울며 회개했던 것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감동을 주시고 막 그게 막 거기 예수님처럼 보이게 되고요. 막 바로 그것이죠. 우리에게 이 삭막한 삶에 세상의 욕심 속에서 막 경쟁하는 이런 참 아주 메마른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 정말 그것을 사모해야 되죠. 과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사랑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막 세상은 반짝반짝 다 빛나게 됐고, 사람들의 영혼은 다 사랑스러워졌고, 어떤 것도 어떤 힘든 고난도 다 참아갈 수 있는 막 힘이 주어지고요. 다 시인이 되고 다 가수가 되고 막 그렇게 됐어요. 막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고.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날 때 그러거든요. 그런 감동을 한 번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계속해서 정말 나타내시길 원하세요.
다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잃어버려서 변질되어서 변색되어서 그것이 잘 임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에도 그렇고요,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순수하게 그대로 주님을 찾고 믿고 따르는 그런 것이 주님이 나타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가 또 있던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나타내세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분 뜻을 쫓는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분에게 맞추는 것. 이게 사랑의 대상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분이 뭘 기뻐하실지, 무엇을 싫어하실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당연히 그게 사랑해서지.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뭘 싫어하시는지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난 주님을 사랑해.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걸 기뻐하셔. 나도 저렇게 해야지. 힘을 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 중요한 몇 개가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누가 죄를 짓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적어도 노력하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싫은 사람 말하는 게 싫은 사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라도 동행하라. 그 가기 쉽지 않아요. 다 왔다. 다 왔다. 이제 저 사람 떼내겠다. 근데 오리를 더하여 더 가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야, 이건 더 어렵죠. 그래도 또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적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 복수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걸 따라야 돼.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사랑하는 거죠. 못하는 거는 회개하면서. 또 있는데 서로 발을 씻기라. 밑에가 좀 잘렸네요. 서로 발을 씻기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서로 발을 씻기라. 발 씻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꼬랑내 나는 발을 어떻게 씻겨? 그 다음에 나한테 서운하게 한 그 사람 발을 어떻게 씻겨? 근데 주님이 씻기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겼기 때문에 너도 씻기라. 이런 거를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그래 갖고 난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할 거야.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정말 왼수 같은 집안 식구 중에 누구를 먹일 거야. 입힐 거야. 마시게 할 거야. 이런 건 참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타내세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나타나서 있는 게 뭐겠어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주님의 말씀과 삶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늘상 그것으로 점검하고 그 뜻을 쫓으려 하고 말씀 때문에 죄가 찾아지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약속대로 나타내십니다. 한 분을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대) 중반에 천국으로 불려간 소아데레사 언니가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하루에 얼만큼이나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하루에 얼만큼이나 생각해요? 그러자 주춤거리면서 3분 이상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해요. 하루에 3분 이상을 예수님을 잊어버린 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주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아주 의아하게 사랑하는 분을 자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나요? 이렇게 되려 묻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가슴에 막 천둥 소리처럼 콱 들린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사랑한다면 자꾸 그 사랑하는 분을 생각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네? 사랑한다 그래 놓고 다른 데 가서 불륜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랑한다 그래 놓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리워하지도 않고 그럼 뭐 사랑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한다면 자꾸 떠올리고 생각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고 싶어요. 이제껏 주님이 사랑받으신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해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당신이 가는 그 길, 소아델에서 그 길을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의 작은 길이에요. 어린아이의 작은 길. 넘어져도 나는 작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 가득한 사랑인지. 그래서 단순함과 순수함을 구하며 자꾸 나아갔습니다. 주님도 그를 너무 사랑해서 천국으로 부르시고 하늘 보좌, 예수님 보좌 가까운 곳에 앉히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은 정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학교 교육, 정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대학은 문턱에도 못 가봤어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자꾸 나타내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혜가 자꾸 부어졌어요. 지혜가.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지식인이든 뭐든 사람들을 만나 어른이든 뭐든 만나면 이 어린 소녀가 대화하고 상담해 주는 거에 천상의 진리, 천상의 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사후에 그녀는 지혜를 은사로 받는 성인들에게만 붙여주시는 호칭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교회 박사라는, 교회 학자라는 명칭을 받아요. 이건 몇몇 분만 받아요. 어거스틴 같은 분, 암브로시우스 같은 분, 이런 대교부들이 받는 명칭을 이 정규 교육도 못 받은 이 소녀에게 준다고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한 까닭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박사 이렇게 불려집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내시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온전히 나가서 흠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내세요. 저는 이제야 60이 넘어서야 모델링할 성인을 만난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스승은 공수생님이세요. 그분에게 목회 철학이랄지 진리를 배우고 너무 제 삶이 달라졌어요. 그분 하늘나라 가셨죠. 근데 그분의 삶은, 저의 스승의 삶은 너무 저하고는 실생활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참 감격은 하지만 흉내조차 못 내는데 근데 이 소아데레사는 제 성정에 좀 맞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린아이를 좋아하잖아요. 뿐만 아니고 실수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난 이제 죽을 때까지 이분을
정말 본받으려 해야 되겠구나. 그 무슨 뜻이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사랑한 거, 그것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순진한 그런 마음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더 만나고 싶은 거죠. 저도 또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주님이 매일 나타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이거는 모든 은혜의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주십니다. 줄 이유가 있습니까? 사모하지도 않는데 그냥 제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죠.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사모하는. 그래서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는 뭐가 있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씀들을 자기가 세상에서 얻을 복이나 무슨 기적이나 이런 걸로 그냥 말씀 사용하면서 구하는데, 사실 답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타내신다. 천상의 것을 나타내신다. 천상의 지혜를 나타내신다.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 감동을 주시고요. 그렇게.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잠언 8장 17절의 말씀. 이거 다 뭐겠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지혜로 알게 하시고 직접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감동하시고 사랑이 퍼져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와델에서는 작은 실패를 할지라도 또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큰 실패를 할지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그래요. 그렇다고 막 저지르고 사는 거 아니고요. 늘 조심하며 살지만 또 실수하고 실패할 때 비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관하지 않았다. 예수님도 3번 넘어지셨잖아요. 예수님도 골고라길에서 쓰러지셨잖아요.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이래서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전 주님 옆에 딱 붙어서 가고 싶습니다. 사실 실수를 인정하고 전 이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그냥 고백하는 사람은요, 완벽해져서 교만해지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했다, 성공적이다, 성과가 있다, 사람들이 칭찬한다라고 해서 으쓱거리는 것도 자꾸 줄어들어요. 자꾸 씻어져요. 그 으쓱거리는 사람들은 실수하면 화끈거리거든요. 막 부끄러워하고. 내가 실수했네, 실패했네. 이거 다 교만에서 나오는데 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라고 늘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도 쓰러지셨다, 주님이 끝까지 가셨어, 이렇게 늘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신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사실 어렵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어렵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하신 말씀들인데 어렵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느니라, 너희들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특별하게 두 제자에게 더 진하게 나타나셨어요. 진하게, 확실하게, 체험이 분명하게. 두 제자가 누굽니까?
여성 중에 한 명, 남성 중에 한 명. 여성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는 제일 큰 죄인이었고, 남성 중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일 큰 죄인이에요. 그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뜨겁게 만나주세요. 왠 줄 아세요? 그 죄악과 그 부인 실패로 인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이에요. 막 엉엉 울었지 않았겠어요? 닭 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고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 떠올라갖고 말이죠. 주님은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경의 제일 끝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거의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지는데 성경의 마지막 진리에 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도 요한에게였습니다. 사도 요한, 어떻게 사도 요한이었을까? 다른 사도들은 다 60년, 70년대 다 죽거든요. 44년을 시작으로 해서 다 순교당해요. 사도 요한만 끝까지 사는 거예요. 순교하려고 해도 안 돼요. 끝까지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어머니를 이제 천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는 끝까지 교회들을 돌보고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밤모섬에 그 귀양살이 유배할 때 주님이 나타내세요. 나타내셔서 요한계시록을 쫙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모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서. 그러니까 그에게 마지막 나타내서 성경을 마무리 짓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것, 내게 얼마나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런 순수함을 구합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뒤따라 본받아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래서 주님, 저게도 은혜가 필요해요. 저게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풍성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